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들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으로 이 장사치들의 자리세를 받고 거기에서 장사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질서, 질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그 기득권이 흔들려 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 특히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시비하게 되죠.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놓고 하여튼간 건수만 걸리면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논의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권위가 누가 준 권위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을 핍박하였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면 그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군중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이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죽여버리면 그들이 원성을 감당해낼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꼬투리는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란죄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어떤 이유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에 대한 질문, 그리고 19절부터 26절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게 하거든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첩자처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척, 예수님을 지지하는 척 하는 사람들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또 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제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이야기로 대답을 하시니 사람들이 능히 책을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자신들의 기득권에 이렇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의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9절에서 18절에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본심이 들통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에게 이제 새로 주게 되었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주인이 종을 보내서 포도원의 그 소출 얼마를 이제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내어주기 아까워서 종들을 때리게 돼요. 두 번째도 때리게 되고, 세 번째도 상하게 하고 내쫓게 되죠.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잘 대해주겠지, 말을 듣겠지 하고 보내는데 이번에 농부들은 아예 저 아들을 죽여버려서 이 소유가 그 아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가로채자, 이런 심정으로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16절이 답이에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그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린 거죠.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또 최근에 이제 보낸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쫓아보내고, 그런데 그 아들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의 권위를 자신들이 가로채려고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즉시 잡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같이 공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잡아 죽이고는 싶은데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세작들, 이제 스파이들을 보내갖고 이제 건수를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는 자신이 그 건수에 넘어가 주죠. 그래, 내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고 뭐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의 그 속셈을 아시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은 자신의 판단과 고집으로 이것이 머릿돌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버리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돌은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돌도 중요한데 그 머릿돌, 그러니까 건물의 중추죠, 머릿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건물을 이루는 중추적인 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버림받게 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게 돼서 죽게 되지만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담당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앞에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뒤에 어떻게 하면 흠을 잡으려 하고, 거기에 이것을 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적을 간파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들을 자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 나의 고집대로 그것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또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코로나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제대로 잘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놓은 리더십에 대해서도 잘 순종하지 않고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직한 자들을 뽑고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의 과정이 썩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냥 사람의 인정, 혈연, 또 뭐 자신의 계파 이런 것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교회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친지 일가들 뭐 다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뭐 서로 가족 전도하고 친척들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교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꾼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가는 일들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뽑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죠. 가족이라도 신중해야죠. 최근에 그 전도환 씨 아들이 손자죠. 손자가 막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막 뉴스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보더라도 잘못된 게 그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학살하고 그 돈들을 갖다 빼앗아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5.18 그 희생자들에게 가서 사과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자기 가족들이 잘못한 것이라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과할 수 있으면 회개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진정한 모습들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권력자로서 뭔가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 옳지 않죠. 오늘 교회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새롭게 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고민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